사랑의 하나님, 새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첫 번째 월요일 새벽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나태하고 게을러진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다짐하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밝게 빛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해마다 새로워지겠다 굳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매번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진정한 새로움은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매일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받은 말씀이 오늘 다시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부른 찬송이 내일 또 다른 은혜와 감동으로 불려지는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도 회개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몸과 마음 하나도 우리는 다스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이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일터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밟는 모든 것이 주님의 생명의 땅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잃은 이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구하는 이에게 물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찾는 이에게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원하는 이에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이에게 일터를 주시고 길을 찾는 이에게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안내자가 되어 주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 헤매이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명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복이 더디 오고 때론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뜻을 기쁘게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그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소망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충성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로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건강한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폐와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셨으니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이 땅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암 진단을 받고 계속되는 추가 검사를 받으며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요종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수월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완쾌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에 암이 생기고 몸의 이곳저곳의 건강이 나빠져서 잠시 섬김의 자리를 떠나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잘 섬기도록 그에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 고통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깨끗한 눈과 맑은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꿀송이와 같이 그 단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시술을 결정했습니다. 시술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노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중증 근무기력증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힘이 빠져나간 근육에 다시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누구보다 힘차게 뛰는 건강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래된 당뇨가 있는 중에 화상을 입어 오늘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주님, 권사님의 상심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부 이식 등 모든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전 어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재활의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예전에 건강한 어깨를 되찾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다시 쓰임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이제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듣는 귀와 열린 마음 주셔서 모든 악행과 불의로부터 지켜 보호받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분명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신다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니,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뜻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는 어긋났고 혼란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신다는 것인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단순히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다, 끊어졌다 이런 차원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살아있음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신비롭고 깊은 차원의 생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생명이었습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생명, 그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노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가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 다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가 되기도 하고 산 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다 말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살아있음과 죽음은 항상 그런 식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4대 교회가 들은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뜻입니까?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너희들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자가 산 자입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이들 자신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심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 기뻐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떠십니까? 말씀이 편안하게 받아지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두렵게 생각됐습니다.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씀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따라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야 영생, 즉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셨던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잃어버린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갔던 그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와 같이 죽으라. 나와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선뜻 용기 내어 따라 나가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조금은 망설여질 겁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조금 두려운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 두려웠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매우 차갑고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 좀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서슬퍼른 말씀으로 작별의 인사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나도 가족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 소중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 모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 모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단순히 외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 마음, 삶,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된 생명을 누군가에게 직접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생명을 가진 전달자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며 아주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씨앗 하나를 땅에 심을 때는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이죠. 그 씨앗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땅에 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라고 합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6번 들락날락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7번째 다시 들어가지요. 이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렸던 베드로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하고 깊은 바다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순교의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고 완전한 헌신과 섬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만능 열쇠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때로는 예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불같이 끓어오르는 내 마음을 다독이면서 죽이고 가라앉히는 것,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결과가 없고 헛된 것처럼 보여도 조용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늘이 미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늘이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를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결되는 일보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매일같이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험난한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순교의 믿음,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의 밀알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일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누군가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사랑하라. 유다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도 부족할 판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무 탓하지 말아라. 유다를 너무 탓하지 말아라. 너희 중 누구라도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으니 너그럽게 행하라. 그러니 끝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돈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발을 닦아주셨고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비워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의 밀알이 되지 못합니까? 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자기 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신을 두려워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힘들어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비움이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절정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다, 욕심을 비우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비움은 무효가 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 헛되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며 자신을 내동댕이 쳤다는 겁니다. 배신당하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완전한 자기 비움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무가치한 것처럼 내주셨던 우리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황폐하게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자기 비움을 흉내내 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비움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참된 생명을 위해서 비난의 자리, 수치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을 나누고 또 다른 생명을 다시 잉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만약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참된 생명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구원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누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참된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